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대로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되는 것이 또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냥 내 의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의 때가 가까워져 갑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의 때가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애굽의 사람에 있어서는 파멸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번째까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끈질길 수가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9번째까지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들이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10번째까지 가냐고, 한 번 말씀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러나 우리도 또한 10번째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가 손을 놔버려야 되겠다 라고 할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는 9번째까지 재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이 곧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으로 10번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도록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로는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만드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흑암의 재앙 아니었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9번째 흑암의 재앙은 죽음의 재앙을 예고하는 전조예요. 전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해니까 이런 자연 중에 하나,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들은 이 태양을 최초의 신으로, 최초의 왕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애굽의 왕 파라오는 그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해를 섬기는 그 후계자의 하나일 뿐인 거예요. 신을 섬기는 파라오는 그의 후계자로 인식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파라오는 누가 더 해를 어떻게 우상을 그 해를 더 섬기느냐 그 의식을 강행하는 일이 그 의식을 잘 진행하는 일이 파라오가 하는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가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해가 이제 어두워져서 암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해가 사라지는 것은 이집트의 신성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자기의 모습이 초라해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당하고 있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목이 곧아서 결국은 파멸을 지금 몰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그러면 그것이 9번째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목이 곧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10번째의 재앙이 지금 선포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겼다. 그런데 아직도 그는 목이 곧고 있는데 이것이 내려진 후에야 너희들 보내게 되는데,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그러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무섭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입에 넣어주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모세 때문이 아니고 그 모세 뒤에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제는 깨닫게 되면 정말 너희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너희들 한 사람도 남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만 해도 나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구나. 지긋지긋하구나. 너희들 다 가라고 쫓아낼 때가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얼마나 애타고 갑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만 될까? 그 하나님 앞에 막 소원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여서 그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요즘 같은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끝내나 그 두려움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날마다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픔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잘못될 거야, 그것이 나한테 재앙이 될 거야, 나는 병이 들을 거야, 나는 망하게 될 거야,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다 부서지고 다 파멸하고 다 이 죽은 후에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절대로 가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금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지게 할 수 있는 단 한 분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의 벽돌로 가지고 국고성을 만들어라,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만들어라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예전에는 지푸라기라도 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집까지 주워다가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 그 강도가 더 세지기 때문에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이 주는 은금 폐물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구하게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귀해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까지도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이들이 말하는 대로 다 주양, 금을 달라면 금을 주고 은을 달라면 은을 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받게 하셨으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들 앞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데 이들 마음속에는 얼마나 강팍한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은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아니야 나 있는 대로 좋게,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밖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금을 구하라, 그들이 다 너에게 줄 거다,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안 되는 거 하라고 할 때는 막 아니다고 하면 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지금 세상에 하나님 말씀한다고 모든 일들이 실제가 되고 이루어질 수가 있어? 내 안에서 이미 다 결정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생각 없어요. 이미 내 안에서 된다 안 된다 할까 말까가 내 안에서 결정되어지고, 그 나머지를 이제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결론은 또 누구한테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힘없는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가 가장 크다. 가장은 아니지만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 또한 그에 못지않게 나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갔으면 어렵고 힘들수록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으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하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다 해봤는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받느냐 안 받느냐, 이 사람이 지금 성숙하냐 안 성숙하냐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 하나님은 말을,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끝날에 내가 너희의 말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이 영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영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안에 없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돼요.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마음 안에서 있는 것들이 말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입술을 조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그때 바로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 왔을 때 없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정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그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해놓고 왜 그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그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다 쏟아버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할렐루야. 여기서도 지금 너희들 은금 패물을 구하라. 구하는 자는 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내 말을 그렇게 한다고 되겠느냐?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밖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실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은금 패물을 구하면 그들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 모세는 애국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지금 모세가 모든 일들을 모세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심부름꾼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섬기라고 말도 안 돼.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모세야 손을 위로 올려라, 모세야 지푸라기를 가지고 티끌을 땅에 던져라,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세가 하는 말을 이루어지는 것을 본 애굽 사람들은 이제 모세를 심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막 모세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마음에 그런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가 하는 말이라면 다 순종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내가 도와줘야지. 저 사람이 애탈 때 내가 함께 애타는 마음이 되어줘야지. 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니 나도 순종하면서 도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나 잘났다고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 저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구나,
내가 정말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삶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는 것이지 나는 말씀과 전혀 상관은 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야 뭐 그냥 언제든지 뭐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 품는다라면 거기에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고 나갔을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배우의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도우려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나이가 가진 은금 패물들을 그렇게 우습게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든 걸 지금 다 주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말씀을 들은 그 이 모세는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갈 것이고 애굽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야,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거의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냥 애굽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때에 지금 이 바로는 전 세계를 지금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웬만한 거에 가지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그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바로 앞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가진 사람, 나보다 뭔가가 좀 나은 사람 앞에 가서는 기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은 더 확실히 든든하게 확고하게 세워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월 가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은 반석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만 모세는 반석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할렐루야. 이 9가지 전쟁이 우리가 9가지의 그런 재앙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재앙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인 거예요. 모세에게 피를 너희가 지팡이를 내밀면 이 모든 하수의 물들이 다 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이 물이 피라는 것을 냄새를 맡아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나는 내가 내 이 안에서 폐가 막 이제 썩었을 때에 막 기침을 하면서 막 폐가 덩어리로 나올 때에 그 피의 맛은 진짜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막 가래도 역겨운데 이 안에서 막 핏덩어리가 올라올 때 그 피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근데 그 피가 온 막 물이 다 피로 변했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고기와 이런 것들은 다 물속에 있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먹는 우리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서 다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파서 새로운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딱 항복합니까? 항복하는 것 같은데 항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두사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니까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꺾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준 게 아니라 강팍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우리는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옳은 걸로 생각하고 우기고 그냥 가게 되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게 되면 그 뒤에 누가 붙잡습니까? 사단이 붙잡는 거예요. 사단이. 강팍한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막 너는 막
10가지 재앙을 다 당해야 되니까 강팍하게 막 하나님께서 막 하게 한 게 아니라 그 강팍한 마음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하니까 이렇게 지금 불나방처럼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그 개구리가 다산의 신 아니까 애굽에서는 다산 막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근데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아무것도 인간에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우리 인간에게 재앙을 지금 다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일강에 애굽은 나일강에서 막 풍요함을 막 주지 않습니까? 그 풍성함. 그래서 가뭄이 없어요. 그렇게 막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았던 그 핏물이 다 막 피로 변하니까 그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어떤 자원이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다산의 신이라고 섬겼던 개구리가 올라오니까 막 침상에 올라가고 밥그릇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이게 막 우상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막 이게 막 징그럽고 막 이게 막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막 이가 마찬가지예요. 이도 막 사람에게 막 생축에게 붙어서 막 이게 막 가려움을 주니까 얼마나 이게 또 괴롭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러면 뭐 이가 어떻다고 그래요? 우리 시대에 저만 해도 60이 가까운 사람, 60이 넘은 사람들은 이가 뭔지를 알아요. 이 옷에 막 그새 다막 목욕도 안 하지. 막 옛날에는 어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막 옷에 막 이가 있어가지고 그 이를 그냥 막 초록 불에다가 등잔불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가 톡톡톡톡톡 터집니다. 이게 온몸에 막 짐승에게 사람에게 붙어서 있으니 막 이 온몸이 근질근질하니 얼마나 또 그것 또한 괴롭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파리도 마찬가지고 애굽에서 막 해를 이게 막 파리떼가 온 데를 막 휩쓸고 다니니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근데 우습게도 이런 지금 9가지 10가지 이런 재앙들이 이 애굽에 있어서는 신처럼 여긴 거예요. 신처럼 자기들이 신처럼 여겼던 것들이 다 자기들한테 재앙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제는 다 지긋지긋하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애굽 사람만 지금 그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막 돌무더기 하나에다도 넣고 필고 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퍽 차고 다녔던 돌멩이 누군가가 먼저 쌓기 시작하면 그 돌멩이 앞에서도 지극정성 절하고 지나가고 말도 못하는 그냥 불상 앞에 가가지고 막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돌상 앞에 가서 그 나의 무슨 소원 이루어 달라고 얼마나 많이 빌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우습게 여기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빨리 무릎을 꿇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돌림병도 마찬가지예요. 막 각 생축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조그마한 것만 막 오리에게 무슨 돌림병이 있거나 닭에게 돌림병이 있거나 짐승에게 돌림병이 있으면 그냥 땅에다 다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맛있게 먹었던 모든 것들이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축들이 전국의 애굽의 전국에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을 꺾질 않아요. 우리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므로 인하여서 온 가족의 어려움을 불러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나 하나.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나 하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로는 애굽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신적인 존재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 탁 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 알량한 그 교만한 자존심을 때문에 끝내는 자기 하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그만 어떤 것이 있을 때에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더 확산되겠구나. 나 하나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지금 나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겠구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혀 부러워할 것 없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시면 그들의 멸망이 다가올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종기도 마찬가지. 피부병, 이 피부병이 막 가려우면, 야, 그 욥이 얼마나 그 피부병이 났을 때 가려우면 기왓장을 가지고 이 막 살을 긁어도 피가 나도 가려워. 피가 나도 막 피가 나도 때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여기서 막 긁어갔는데 피가 나도 가려워. 근데 온몸이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얼마나. 우박이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 손을 들으니까 막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리니 우박만 내립니까? 거기에 막 불도 같이 내려서 막 불이 달려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박과 막 불이 당겨서 막 그림 막 달려가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푸른 것은 다 멸절시켜 버리는 거야. 푸른 것은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은 그 애굽의 사람들도 하나님 모세가 말씀한 것이 그들 이 실제가 될 거라고 하는 재앙이 몇 번까지 이루어짐으로 우박의 재앙이 7번째인 거예요. 이 6번째까지 재앙이 실제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너희들 들에 있는 가축을 다 집으로 옮겨라. 이 들판에 있는 우박이 내림으로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했을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에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 사람과 자기들의 종과 가축을 집으로 들인 사람들은 삽니다. 지금도 이방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러다가 일 나겠구나. 이런 인간의 죄악이 끝을 보고 있구나. 이러다가 정말 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 교회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말씀을 모르지만 죄는 무서워하고 정말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다가 그들이 나중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들은 사람들은 살았다니까요. 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총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실제가 되는구나, 이제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축을 다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무슨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천둥 번개 가지고 우박이 내리겠느냐 하는 사람들은, 강팍한 그대로 그냥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생축과 거의 종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 것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 우리는 메뚜기가 어째서 그러죠? 박경리 선생님이 쓴 토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막 메뚜기가 중국 땅을 쫙 뒤쫓고 가면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걔들이 다 훑어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큰 재앙이 8번째 재앙이 갈수록 재앙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냥 동풍을 일으키니까 이 온 땅의 메뚜기가 애굽 전역을 다 밭에 채소와 나무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 메뚜기 재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흑암 재앙, 자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얘기했던 해가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딱 가려버리니까 그냥 바르시 기어다니면서 뭘 찾을 수 있는 것이 되지 활동할 수 없게끔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신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면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가서도 말할 때 쭈삣거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쫓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아닌 척하고 있지만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끔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자에서 나오는 그 자신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박살낼 줄 믿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도요, 사단이 이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아닌 것처럼 하고 고개 들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산 땅에게는 이런 재앙들이 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거기에는 내리지 않냐고, 이쪽은 내리냐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너희들 명할 사람과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짐승이 어떻게,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니, 막 짐승이 뭔 일이 있으면 기가 막혀요. 냄새도 이 짐승은 기가 막히고 소리도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난 시골에서 자라봐서 우리 아빠가 저 밖에서 이렇게 오시면은 개는 이미 알아요. 그거를 막 반가워서 소리를 짓고 막 꼬리를 흔들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런 짐승이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말해, 당당하게. 그러면서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리라.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다 와서 나한테 절하며 이르기를 제발 좀 나가달라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 이 작거사마, 이러는 거예요. 야, 얼마나 지금 막 통쾌하지 않습니까? 막 이 바로가,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말할 때에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너 지금 내 말 안 듣느냐? 너 이 말대로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막 힘있게 얘기하는 거, 막 힘이 노하여서.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막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막 심히 노하여서 바로에게서 나가니라. 너희들은 우리를 나가라고 하게 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지금 이제 그때가 지금 다 왔다. 절하면서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나 폐물 갖고 싶다.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나 짐승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짐승이 있어야 되겠다.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날이. 말한 대로, 당당하게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모세는 그대로 힘있게 전하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실제가 됩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실제가 됩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다 쫓아내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너희들을 다 쫓아내리라. 이들이 가서 2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29절에서 32절부터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2절 보게 되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그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께서 장자와 5절의 말씀도 애굽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다 지금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장자는, 이 애굽에 있어서 장자는 그 모든 자기의 그 모든 가문을 다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장자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멸망을 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 근방에서는 그 장자에 대한 가문의 모든 위협을 다 이을자로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장자를 치었다, 그건 애굽의 멸망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실제로 그 장자 모든 장자까지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가 되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은근 폐물을 너희들은 가지고 가라, 구하라 라고 말했는데
35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준비하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금 패물을 구하라. 구하는 자만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너희들 이 애굽 사람들은 내가 전체를 다 죽게 될 건데 장자들은 다 짐승으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는 다 죽이게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문설주 문지방에 다 우슬초에 피를 발라서 짐승의 핏을 잡아서 그 피를 묻혀서 문설주 인방에 다 발라라. 바르는 자는 재앙이 넘어간 줄 믿습니다. 바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짐승에 더럽게 냄새나게 짐승의 피를 발라서 우슬초를 가지고 뿌린단 말이야. 그러나 뿌리는 자에게는 재앙이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든지 이루어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도 개도 짐승도 혀를 놀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주시면 놀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들이 다 그냥 자동적으로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대로 다 주었더라 라고 지금 취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전에는 옛날에 없었을 시대니까 그렇다. 지금은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 그러겠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갈수록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많을수록 죄가 앞으로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죄는 더 악에 달하고 극에 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의인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악인은 멸망이 우리는 영원히 살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실제가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은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에게 말씀은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날마다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